아버지 주일 맞아서 아버지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장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확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 그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므로 아담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남자, 남편,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가 똑 떨어지고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 주일날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딱 붙드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남성, 남자, 남편,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라니까. 인간이면 똑같은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그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지요.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사람, 아버지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오늘 셋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남자, 남편,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일까? 남자와 남편을 거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대학 가는데 재수하고 삼수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장가 가면 그냥 된다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엄청 심각하시네, 표정들이. 심각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절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남자도 좋은 남자 있고요, 남자다운 남자가 있고요, 꼭 있어야 될 남자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우리 결혼 안 한 남자들과 결혼해야 될 우리 여성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남자는 여자와 사랑을
배우고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남자다운 남자는 여자와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끌리며 거기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애착입니다. 집착이 아니고. 정말 있어야 되는 남자는 그 사랑이, 그 여자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알고 바로 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남자가 정말 있어야 되는 남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다. 그 남자는 곧 없어지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침내 사랑하게 되는 그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있어야 되는 남자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속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가 속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좋은 남편은 이 사랑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좋은 남편은 이 수평적인 사랑만 가지고 마침내 이 수평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 옆에 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편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옆에 누가 있어, 옆에 내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 좋은 남편일 수는 없다는 말이지.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려면 이 차별과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같다 다르다. 대답을 하셔야지. 대답을 왜 이렇게 심각하셔 오늘 좋은 날.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하고 차별적인 거하고는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 여자는 같으면 안 돼요. 시절이 하수상해져서 남자와 여자가 거의 같아지려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탄이 뿌려놓은 씨 중에 제일 큰 씨입니다. 지금 나무가 엄청 자랐어요. 지금 이제 함부로 이거 나무를 못 자른다니까. 법적으로도 못 잘라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수평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할 때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랑이 있음을 믿는 이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꽃다르신 분들은 이런 남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래요. 수직적인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과 만날 때 진짜 좋은 남자가 진짜 좋은 여자를 사랑함으로 진짜 남편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꽃다른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다운 남편은 이게 분별력이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성들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들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가 닮아간다고.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른데 어떻게 닮아가느냐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성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인데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착각하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꽃을 여기다가 탁 빼놨는데 한번 입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라고. 꽃보다 사람이 이뻐요? 여기 꽃이 있고 아멘도 하네 보니까. 난 허목사를 꽃보다 이쁘다고 그러는 교회는 처음 봐서. 그러나 아무튼 감사하긴 해.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꽃보다 괜찮아요? 거짓말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입니다. 근데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데 꽃보다 남편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꽃 따르신 남편 보실 때 꽃보다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남자분들이 하면 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자분들은 입 다물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 꽃 따른 분들을, 이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 꽃보다 이 위에 이 인간을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기를 부탁한다니까. 여러분 그래 봐주세요. 제가 여기 캘거리 와서 보니까 처음에 눈이 싹 녹으면서 올라오는 꽃이 있는데 이게 민들레야, 민들레. 근데 이 남편들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민들레 같은 거야. 처음에 막 꽃이 없을 때 올라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죠? 그 노란 민들레도 쫙 펴 있으니까 이쁘더라고. 며칠 지나다 그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그냥 밀어버렸더라고. 여러분 민들레보다는 사람입니다. 예, 민들레를 우리는 잡초 비슷하게 생각하거든. 민들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잡초라 그러는가? 아니 이름 모를 꽃이 피었다 그러면 그 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 이름 모를 꽃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그렇죠? 예, 꽃은 꽃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운 남편은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있어야 하는 남편은 귀하게 여러분 여김을 받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남편입니다. 여자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돼. 결혼하면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된다면 딸만 있으면 돼. 딸 없는 분들 반성하시고 능력 있으면 하나 더 낳으세요. 그런데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딸도 있으면 그 다음엔 친구 있으면 되고 강아지 있으면 된대. 그래서 이사 갈 때 남편들은 부지런히 추럭에 올라가서 미리 앉아 있어야 된답니다. 그냥 가버려.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근데 요즘 신버전 나왔습니다. 예? 이제는 차도 흔해서 차까지 버리고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딱 끌어안고 있어야지 딸려가지. 안 그러면 그냥 두고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예, 웃음의 의미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절대로 여러분 다른 건 말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예, 사람 주고 사서 고용해서 우리가 전기도 고칠 수 있고 하수도도 고치고 상수도 고치고 자동차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다 고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건 대용이 안 되는 거, 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대치가 된다 이 말이야. 심각하죠? 예,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돈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 나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 세상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야. 남편과 함께 여러분 아내와 함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는 대치되지 않는 삶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들은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남편 칭찬 좀 해주셔야 돼. 칭찬 좀 해주시라고. 아멘 안 하시잖아. 봐봐, 목사님 칭찬해 줄 게 있어야 칭찬을 해주지요. 내가 뭐 칭찬을 안 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나 엄청 칭찬하려고 지금 I'm ready. 나 칭찬하려고 그러는데 뭐 칭찬할 건데기가 있어요. 무슨 칭찬을 하던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칭찬은 뭐가 춤추게 해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그 고래는 수컷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 고래가 수컷이라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머리 빠지면 머리 빠진 거 칭찬해 주시고, 머리가 시면 머리 흰 거 칭찬해 주시고, 주름살 진 거면 주름살 진 거 칭찬해 주시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 안 되는 거 칭찬해 주시고, 다리에 근력이 떨어지거들랑 근력 떨어진 거 칭찬해 주시고, 반대로 칭찬하시면 똥 맞는다니까. 아멘은 실종 상태 시방. 여러분 칭찬을 거꾸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 돈이 없는 거 칭찬해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징그러운 거 칭찬해 본 적 있느냐고. 참 당신 대단하다. 나는 때로는 속으로 징그럽거든. 근데 나 같은 인간하고 정말 살아준 거 당신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 보셨냐고. 이거 진짜 칭찬이거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칭찬했어요. 우리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엄청 속적인 교인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칭찬할 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고 있잖아. 마지막에는 은사 얘기하다 뭐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했다니까. 그게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시기로 작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아까보다는 조금 살아난 것 같아. 의지로 칭찬하시게 되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민 땅에 와서 남편들은 그리운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 이민 땅에 와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남편들이 뭐 큰 거 바라는 줄 아세요? 아니라 말이야.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냥 좌우되는 거야. 좌우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내 여러분만 오늘 가서 칭찬 3가지 이상 꼭 하고 주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가지 숙제처럼 한번 해보셔봐. 이야, 당신 젊었을 때 굉장했지. 지금은 엄청나. 내가 보니까 당신 진짜 목사님 말 맞다나 꽃보다 당신이다. 이거부터 하시라고. 당신 믿음이 시방은 이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고 믿음으로 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망이 구현될 줄로 난 믿어. 여보, 이거 한번 하시라고.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어.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거 한번 하시란 말이야. 예,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그거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들이 엄청 새로워질 겁니다. 예, 안에서 분비되는 이 분비물이 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생각합니다. 좋은 아버지, 아버지다운 아버지, 있어야 하는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말입니다. 남자일 때 30살까지는 90은 살아야 되니까 30살까지는 학교하고 가정, 가정하고 학교, 가정하고 학교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60이 될 때까지는 직장하고 가정, 가정하고 직장, 직장하고 가정, 가정하고 직장. 여러분 이 속에 측은지심 없으면 큰일 나. 측은지심 있으셔야 되고 자부심 있어야 돼요. 여성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그 다음에는 60이 지나서는 뭔데? 아이고 30살까지는 가정하고 학교, 학교하고 가정. 60이 될 때까지는 직장하고 가정, 가정하고 직장. 60이 넘어서는 가정하고 가정, 가정하고 가정이야.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시냐고 또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랍니다. 9988-234 그러잖아, 그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딱 앓다가 그냥 가자 이거거든. 남자들이 다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그 가정, 그걸 위해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남성들이 표현 안 해서 그래요. 남자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아버지들은 이 사실에 관해서 누구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떨은 것보다
훨씬 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바심을 낸 것보다 훨씬 조바심을 냈다 이 말이야. 어떤 때는 여러분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분들이 아버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아버지, 인내력이 있는 아버지,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아버지.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엄마하고 왜 결혼했냐 하면 그 당시에 분별력이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살다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어느 날 이참에 그냥 우리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 제가 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캘거리에 와서 제가 좋은 게 있어요. 이런 설교할 때 조바심을 안 내고 조마조마할 필요 없이 그냥 설교한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실에 있어서는 복된 교회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어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갈라선다는 거지. 예? 근데 갈라서서 혼자 살기가 뭐 또 거시기니 하니까 또 어떻게 하다가 다시 재혼한다는 거야.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또 다시 재혼한다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젊어서 택한 인간이 그 정도면 나중에 택해봐야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그냥 인내심 가지고 쭉 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젊어서보다 황혼이 더 아름다워야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봄만 이쁘고 멋있다 그래? 여러분, 가을이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이에요. 50 넘으신 분들 아멘 안 하면 나는 무슨 힘으로 설교하는 거야 이런데, 여러분 왜 젊어서만 좋다고 그래? 여러분, 황혼이 훨씬 더 아름답고 여러분 황혼이 훨씬 더 아버지다울 수 있으며 남편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젊어서만 여러분 아니에요. 나이가 들을수록,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가장 인생으로서 완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뜻을 이룬 것은 제일 마지막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고장나 있는가가 아주 확실해지지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죽기 직전인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 기억을 못하든지 간에 뭔가 여러분 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큼 사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 기억하세요. 어머니들 기억하십시오. 아내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5,000단어 쓰고 살지요? 여러분, 남자의 남편들은 15,000단어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0이 못 남기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소리 없는 말이고 그것은 자녀들 가슴에다가 남긴 말이고 그 유산만큼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말을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실들을 확정짓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그 유산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명문대학으로 잘 키워보십시오. 그 자식이 얼만큼 사는가 아버지가 들려준 그 말 그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남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말 없는 중에 말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셔야 진짜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다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아버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를 고른다면 하나님, 과연 누가 제일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어. 아브라함, 여러분 모리아산을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 자식의 목에다 칼을 겨누 었습니다. 그렇지. 자기는 순종하는 믿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삭을 생각해봤습니다. 순종의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눈이 어두웠기로서니 쌍둥이 아들,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중에 아버지일 수 있을까? 아니겠더라고.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부자로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야곱은 일생 속이고 속으면서 사실 삶으로 보여준 게 없는 아버지거든. 여러분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 독립군 같아. 모세의 자녀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영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자녀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 왜 그럴까? 우리 독립군 같은 거야. 독립군의 자식들이 독립운동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 아시지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어땠어요? 뭐 했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주먹이었거든. 주먹. 독립군의 아들들이 그랬다 그 말이야. 모세 자식들도 막 그러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가 조금 인색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했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자기 믿음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영적인 사실들을 시편에도 남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자식이 죽이려고 덤볐다니까. 성경에서 그 어느 인간도 어느 사람도 여러분 아버지로서는 꼽을 수가 없겠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물론 가치관이 지금 달라졌고 역사관이 달라졌고 인생관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주일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아버지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여성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확인한 대로 왜 아담을 먼저 지었느냐? 책임지는 존재로 먼저 지은 거지 남성보다 낫기 때문에 먼저 지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되시나요? 먼저 지었다는 얘기는 보세요. 사탄이 누구한테로 들어왔어요? 하와에게로 왔거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하와는 직접 못 듣고 아담 통해서 듣도록 했거든. 다시 말하면 직접 들은 자와 간접적으로 들은 자와 누가 확실하겠어? 그러니까 어디를 공략해야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은 누굴 불렀습니까? 하와를 먼저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책임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남자 망신, 남편 망신, 아버지 망신을 처음부터 시켰더라 그 말입니다.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책임 많이 지셨습니다. 자식들 다 길렀다고 이 책임을 벗은 것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이 책임 완수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두 번째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몸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구주가 계세요. 우리 영적인 구주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주는 누구? 여성들, 아내들 대답하셔야 돼.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야. 남편이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로서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도 요즘 말이죠. 고학력 시대고요. 요즘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벌고요. 훨씬 더 남자보다 잘 나가는 엄청 많지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의 구주인 것을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이 부분에 여러분 두 번째 구멍에 들어갈 단추가 세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폼나게 아름다운 비싼 브랜드 옷을 입었더라도 여러분
그림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여성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냐? 기분 안 좋다. 바꾸자. 이래서 하나님 어머니로 싹 바꿨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로 바꿔놓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은혜가 아버지일 때보다 덜 되더라는 거죠. 오해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일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나님이 표현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셨어. 너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에게 이것을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가정교회도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운반하는 아버지로부터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여러분 그러므로 살려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것이지.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 가운데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고요. 한국에서 지금 남자 살리기 운동 본부 이런 거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인정은 하지만 오죽해 여기까지 왔는가, 한편으로 씁쓸하기가 그지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얼마나 세대가 이렇게 됐으면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교회들은 다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강단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해야 참 진리로 이 땅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야 됩니다.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방?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문이 사는 거고요. 아버지가 살아야 여러분 사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면서 지금 정상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원인은 한 가지, 뭐예요? 빈대떡 신사가 술집 앞에서 매맞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1000만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빈대떡 신사와 같은 매맞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사는 길은 아버지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는 길은 아버지가 변화받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므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살리자 그래 놓고는 뭐 죽는 얘기를 또 거기다 갖다 붙이십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게 될 때에 가정이 살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게 될 때에 가문이 살며 사회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아버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버지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죽기 위해서는 앞에 붙었던 세 가지의 남자를 떼버리게 될 때 여러분 아버지들이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편과 남성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며 어두운 것들이 숨어 있었으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 인해서 여자들이 울었으며 문화가 어두워졌으며 많은 자녀들 속에 상처를 남겼는지 오늘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는 살아야 되되 변화받음으로 죽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아버지 소중합니다. 아버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불러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꺾이면 세상에 그 어느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주일을 맞은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의 모든 성도들 자자손손 가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안에 두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하겠습니다.